네, 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어느덧 오랜 시간 했는데요. 10번째 계명, 저희가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그들에게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요, 이동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를 지나서 이 정착지인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동을 이 광야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무슨 채소를 심는다든지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 가야 하니까 정착지에 있는 음식들을 거기서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광야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걱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아마 자신들의 그 현실을 좀 봤겠죠. 뭔가 곡간은 없지만 뭔가 음식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이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시점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아직 음식이 재료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이 다 떨어지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염려에서 그 모세를 원망하죠. 이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에 그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요, 이 장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만나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인데 그 아침마다 떨어지는데 그 만나를 가져가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기도 하고, 그것을 또 갈아가지고 찧어가지고 그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죠. 아주 신비로운 음식입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그 만나가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요, 하나님께서 하루도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적합한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서 그 만나의 하루에 먹을지를 가져오면 그날 굶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네 하면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땅이 불안하긴 하지만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이 광야를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조금만 이 광야를 잘 견디면서 버티고 지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요, 이 만나가 끊어져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정착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고울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음식의 문제가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거기에 보면 같이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는 것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거 잘 먹고 이렇게 매일마다 살다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섞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거기다.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요, 매일 그냥 먹던 건데, 감사하게 먹던 건데, 이 만나가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일 없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막 울었다, 온 백성이 울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땡깡 부리듯이 말이죠. 울면서 원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거기서 고기를 찾으면서요, 고기는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사냥을 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근데 고기를 누가 먹게 하랴 하면서 딱 그 다음 말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나 먹어서는 우리가 기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갑자기 만나의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만들었을 때 좀 영양소가 좀 부족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게 뭐 만나만 먹어서는 뭐 얼굴이 좀 영양이 부족해서 창백해진다든지 말이죠. 이 만나 먹으면 좀 힘이 안 나가지고 단백질을 저희가 먹지 못하거나 뭐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머슬이 빠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먹게 하시면 만나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잘 먹고 잘 해왔는데 갑자기 이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없다, 고기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막 징징대며 울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당황스럽죠. 어디서 고기를 가져다 그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먹을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응답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뭐 가축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들을 그쪽으로 이끄셔서 메추라기 떼들이 거기에 막 떨어지게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메추라기 떼들을 그쪽으로 오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들을 그리로 보내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추라기 떼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추라기 떨어졌네, 만나처럼 오늘 먹을 양, 만나는 하루에 주말 빼놓고는요 하루에 그날 먹을 양만 먹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먹을 양만 만나처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메추라기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10호멜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호멜은요, 그러니까 리터로 말하면 220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 코카콜라 1리터 1.5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2200개를 이렇게 모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요, 적게 모은 자도 그만큼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200개를 요 앞에 쌓아둔다고 하면요 이렇게 쌓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산같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것을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계속 그 앞에 모았죠. 아직 맛을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북히 쌓은 것이죠. 거기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탐욕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했을지 몰라요. 아직 먹지도 못했지만 점점점 쌓여가는 그 메추라기 떼들을 보면서 말이죠. 아, 많이 쌌는데 아니야, 좀 더 가져, 좀 더. 아, 이게 쌓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하면서 더 쌓았을 것 같습니다. 쌓아져 가는 만큼 그들의 탐욕의 크기가 그 앞에 드러난 것이죠. 쌓아놓은 메추라기들은 그들의 탐욕을 증명하는 바로 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맛을 보려고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입에다가 딱 넣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탐욕이 드러난 음식을 그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있어 이 입 안에까지 가져온 거죠. 근데 씹기도 전에 그 탐욕의 음식을 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입도 씹지 못했어요. 그 앞에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을요, 한 입도 씹지 못했어요. 왜 씹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한 입도 씹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곳을 기브로 탓다와라,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욕심낸 것을 한없이 쌓다가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된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종국은요, 결국 죽음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민수기 11장 이전에 받았던 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의 개념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탐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탐욕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얻고자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저희가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되겠습니까? 이 탐욕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시작은 탐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이렇게 보니까 좀 근사한 것을 보고 와, 좋다, 아름답다,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사하다, 아름답다, 좋다. 누가 새 차를 샀어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딱 타보면 아이고 편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와,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여유가 되면 그것을 뭐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또 이래가지고 돈 잘 모아서 이거를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탐욕은요,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마음을 거기다 두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현실적으로 저게 내 안에 내 소유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 탐욕이란 게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비교하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탐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점 어느 타이밍인지 딱 끊을 수는 없는데 미묘하게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말이죠. 내가 그것을 살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건인데 말이죠. 그것을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서 탐욕이라는 게 탁 나타나면서 갑자기 시기가 생기고요, 질투가 생깁니다. 누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잘 못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히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비참한 것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불평이 막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뭐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할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분노가 막 속에서 일어나면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살짝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감정이 막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탐욕이 참 무서운 게요, 처음에는 이 작은 것 하나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거를 얻고 나면요, 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뭐예요? 좀 더 큰 거, 좀 더 괜찮은 거. 정신없이 내가 그것을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또 찾고 합니다. 이 탐욕의 중심에는요, 이 채워짐이 없어요. 그래서 늘 채워도 탐욕이 일어난 이후로는요, 그 허한 마음이 드니까 계속해서 이 탐욕이라는 것 자체를 채우기 위해서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탐욕이 안에 있으면 그저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가 좀 쌓였다는 의미에서 행복해하지 그거를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탐욕이라는 게 그냥 마음의 생각일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탐욕이 안에서 가득하다가 터져 나오면요, 모든 악한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탐욕이 가득해서 딱 터져 나올 때 그때 살인도 하는 것이죠. 이 탐욕이 안에 가득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선을 무너뜨리고 간음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탐욕 때문에요, 당연히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둑질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요, 거짓말도 하는 것이죠. 이 탐욕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내 자존감을 파멸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탐욕은 모든 것을 손해줄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인 것이죠. 끝없는 그 탐심과 탐욕의 결과는요, 아주 결과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허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채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채워야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또 영적인 침체가 내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내면에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바로 내 안에 혹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방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탐욕이 너무나 비참한 거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소유권 밖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가득하게 되면요, 이게 그냥 강력한 바람 같아가지고요, 주체가 안 됩니다. 어저께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바람이 막 부니까요, 제가 바람 불 때 밖에 있었거든요. 이 안절부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주차장에서, 저 볼링그린 주차장에서 제가 이제 차 안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약간 피곤해서 잠깐 조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차가 바람이 부니까요, 차가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 순간 잠깐 졸다가 딱 깨가지고 토네이도가 왔나? 이렇게 주변을 자꾸 살펴보게 되고 말이죠. 이 강력한 바람이 불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탐욕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미 자리 잡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다른 악한 행동들과 악한 생각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으면, 강력한 바람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그것을 끄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탐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좀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탐욕을 다스리는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탐욕의 반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니까요, 내가 가난함에도 거할 수 있고 부함에도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함을 통해서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자족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생활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걸 봐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저거는 내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딱 가둬두는 것이 금욕주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족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요, 자족한다고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자족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것을 쓰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워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족한다는 것과 인색하다는 굉장히 다른 거죠. 성경에서는요, 인색하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자족한다고 하니까 게으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탐하지 않으려니까 어떤 열정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게으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요, 강력하게 지적을 하세요. 이 게으름은요, 또 다른 측면의 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자족은요, 금욕도 아니고 인색한 것도 아니고요,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이 자족은요, 성실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서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떼다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자족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최선을 성실하게 다한 사람은 내 한계를 보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한계점에 딱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저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탐심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주어지는 음식인 그 만나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그들이 탐심을 품을 일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이렇게 미국에 왔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이제 미국을 왔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제 미국을 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유학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앞에 두고 받으면 이제 교회 청빙 받아서 한국에 살면 삶의 문제는 없었을 텐데, 제 마음에 미국에 꼭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보고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은 다음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재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제 친구가 그랬어요. 어차피 한국에 돌아오면 마찬가지니까, 미국에 살던 친구가 가서 부딪혀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더 살 수 없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그럼 손해볼 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위로가 돼서 그래 도전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제 속에서요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게 있는데, 미국에 올 때 뭐 굉장한 학위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청년 생활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이. 또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사야 되니까 점심을 물로 채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생활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의 어떤 그 신앙의 그늘 아래 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테스트 가운데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갈 때 오히려 돈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결혼해서 2주 만에 미국을 딱 왔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이제 유학생활을 생각하는데 유학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제가 가져온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알고는 왔지만 이렇게 빨리 돈이 떨어진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했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작전은 딱 그 한 가지였어요. 열심히 벌고 조금만 쓰자, 뭐 이런 작전을 가지고 그때를 이렇게 버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학생이 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5시간밖에 없어요. 밖에서 일을 못 하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25시간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뭐든지 시켜달라고 막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새로운 물건들을 저희가 구입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뭐 거라지 세일에서 급하게 필요한 건 사기도 하고 뭐 펜츄리에 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괜찮았거든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또 조전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다 하면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그렇게 막 몇 달을 보내는데 저보다 이제 1년 먼저 간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버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딱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마 그게 그 돈의 무게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돈이 없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냥 포기하고 한국에 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이잖아요. 이 가장의 무게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일도 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걸로는 뭐 어림도 없는 거죠. 제 한계를 발견하니까요. 그 기도 제목 나누자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고 또 일하고 한 주마다 생계를, 돈 떨어졌나,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졌나,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서 계속 그 기간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이렇게 지나는데, 그때 참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진짜 코너에 몰려서 포기해야 될 때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다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마다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자리 잡았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유학생활을 보내고 어느 순간 제 자리를 잡게 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왔어요. 한 3월쯤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막 봄이 왔는데도 눈이 내렸어요. 뭐 눈이 이제 좀 내렸죠. 근데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얼굴에서 웃음이 나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저도 의아하거든요. 그때도 뭐 재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한 6, 7개월 지나고 나니까 학교를 가는데 이 상황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이게 자족이 아니었을까?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제가 그 짐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공급을 해주시고, 그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쯤 돼서는요,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2년 반의 유학 생활을 잘 끝내게 됐고,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상황이 아마 여러분 이민생활 초창기에 그런 어려울 때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자족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탐욕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제 혹이라도 내 마음에 탐욕이 생겨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와 남편, 가족들, 재물들, 환경과 나의 지력들,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가운데서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분명히 우리의 탐욕이 조금도 생기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 다음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